자, 이게 구약의 계약입니다. 시나이 계약.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서 모세를 중재자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고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나중에 보게 될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약 누구와 누구가 맺은 계약입니까? 길에 나가서 이렇게 스님 만나가지고 마이크 들이대고 하나님과 계약 맺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그 교회를 그 구약과 같은 틀에서 이해하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에클레시아,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문제가 중대해집니다. 그죠? 여러분들 계약서 안 읽어보고 인감 찍었다가 큰 사고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맺은 계약이 뭔가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언제 어디서 맺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피해 제사듯이 신약의 제사도 역시 피해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을 잡았지만 신약에서는 역시 양이죠. 하느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쓰는 바로 그 용어입니다. 그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그와 같은 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때 받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자, 세례 때 사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을 청합니다. 그럼 사제가 다시 묻습니다.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본당에서 예비자 교리할 때 항상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있는 영세식에 안 오시더라도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더 잘 되지도 않을 거고 로또가 갑자기 당첨되지도 않을 겁니다. 더더욱. 그렇죠? 달라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고통을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겪으면 더 겪었지 덜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간 거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순의 시기이죠. 그렇죠? 그럼 더 좋아지는 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공짜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는 뭘 해야 하죠?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본당 신부를 하고 있는 제게 있어서 복음이 이거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목금 잘 책정하고 열심히 내고 매달 헌금 많이 하고 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본당 신부 말 잘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죠. 복음의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그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는지,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주었는지, 그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지 입으로 주님 주님 하고 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자신의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 실천이란 말도 좀 약합니다. 그죠? 그 복음이 그 나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 그죠? 조금은,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오히려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 용기가 납니까? 저는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제가 복음을 읽어보니까 복음대로 사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교회의 사제가 되면은, 그죠? 아마 뭐 못하긴 못해도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저희 영성지도 신부님이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나 혼자는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다면은 나도 용기를 좀 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라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저 혼자는 못하겠지만 신자들과 함께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모험인지에 관해서 우리들이 신약이라는 그런 계약을 앞에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얼마나 무모한 계약을 맺었는지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구약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폼으로 신약도 있는데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는 모세를 중재자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중재자로 해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내용은 구약에는 땅과 율법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뭔가 빗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땅이라는 문학적 표징이 갖고 있는 실지, 그 내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땅은 생명이다. 근데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200년, 300년 이렇게 살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뭐 칠하면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영원한 생명이 구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천당, 천국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간적, 공간적 제한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우리는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하느님 나라에서,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희망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그렇게 태어나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나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기울인다면, 노력한다면, 애를 쓴다면, 중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신약에서도 구약과 마찬가지로 제사의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학은 이겁니다. 특히 신약에서 등장하는 27권의 그 내용 중에 히브리서간, 내 중심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구약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 제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암만 모세가 위대했다 하더라도 모세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인간이었다. 암만 제물로 잡은 양이 흠없는 양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흠은 있을 수 있겠다. 암만 제사를 정성껏 드렸다 하더라도 크고 작은 세상의 부족함이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 계약을 맺으시는데 스스로 사제가 되고 스스로 제단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스스로 사제가 되고 그래서 스스로 그 피로써 세상을 속죄했으니까 이제 또 다른 제사는 필요가 없다. 한 번의 제사로 중요하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는 문자 그대로 제사였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는.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제사로서의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의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는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는
분명히 제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 제사입니까? 감사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틴 말로 에우카리스티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유카리스티아. 어떤 뜻이냐면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제사가 이제 완결됐다. 그것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의 그와 같은 제사입니다. 예. 따라서 구약에 있는 땅의 테마는 신약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테마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땅과 연결된 생명의 테마는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 구약에서는 단지 가나안 땅을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구약에서는 단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는 축복과 생명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그와 같은 율법을 무시하고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완성하려 왔다.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땅은 가나안 땅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는 그 생명이라는 축복은 단지 인간이 한 줌 흙으로 갈 때까지 그냥 복받으면서 산다는 그런 어떤 구복적인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머니들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할머니, 성당 왜 다녀? 천당 가려고. 그게 정답인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그 신학적인 무게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죠? 노인들은, 할머니들은 이미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깨달으신 거예요. 깨닫고 계신 겁니다. 예, 그게 신약의 구도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 그럼 큰 틀에서 이제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밑그림만 그린 겁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모두 천주교회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경은 46권이 있습니다. 그 46권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분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다교 전통에 의한 방법,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것을 우선 나중에 좀 보도록 합시다. 유다교 전통에 의한 구분의 방법 모두 3구분합니다. 첫째, 토라, 둘째, 너비임, 셋째, 커투빔이라는 일반적인 유다인의 명칭인데 해석해보면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고 너비임은 예언서라는 뜻이고 커투빔은 성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토라는 보석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석은 집에서 아무 데나 둡니까? 어떻게 하시지요? 보석함에다가 뭔가 중요한 걸로 그것을 보호합니다. 그러면 보석함은 아무 데나 둡니까? 아닙니다. 고운 보자기에다가 싸둡니다. 이렇게 토라, 너비임, 커투빔, 율법과 예언서와 성문서는 안의 것을 보호하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은 아니겠죠? 유다인의 법전 미슈나라는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 유다 전통이 얘기하고 있는 커다란 틀은 탈무드라는 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토라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의 가장 적확한 가장 정확한 그다음에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서로 보호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표현, 유다의 율법적인 표현을 빌자면은 울타리를 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언가 그 밖으로 나가면은 안 되니까 안의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 간음하지 마라. 전화 왔습니다. 간음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계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얘기한다. 간음하지 마라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가르친다. 지나가는 사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안에 있는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조금 더 강화하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녀 칠세 부동서. 그렇죠? 남녀 칠세 부동서. 그러면 사고는 나지 않지 않느냐. 뭐 그거 같은 생각이겠죠. 뭔가 보완되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의 체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생겨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있죠. 시대를 거쳐가면서 새로운 상황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요즘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얘기하고 있는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세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율법들이 새로 해석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림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 전통은. 따라서 핵심은 토라라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마치 복음이듯 그렇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경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듯 구약 성경의 모든 그 경전에 대한 해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토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언서의 어떤 대목을 해석하더라도 토라를 중심으로 토라의 가르침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벗어나는가 따라서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해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적인 전통은 어떤 것이냐?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왜 경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세오가 아니라 모세오경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문학, 지혜서보단 지혜문학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지혜서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문학이 등장합니다. 근데 전체를 여기서 갈라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위에 있는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체로 구술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구술됐나 봅시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조들의 역사를 얘기하다가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 율법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판관들과 함께 그 땅에서 고생하다가 왕국을 세워서 좀 잘 지내나 했더니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각각 멸망해서 유배를 갔다가 유배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고생해서 성전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이민족들의 압제 안에서 살다가 마카베오가 다시 왕국을 일으켰다가 몰락하는 이야기까지. 따라서 시대순입니다. 시간적인. 뒷부분을 봅시다. 욥,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고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편에 보면 누구의 시편이란 말이 자주 나오죠? 다윗.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지혜문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혜하면 생각나는 왕은 솔로몬. 따라서 욥,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각각 이사야는 유배 전, 예레미야는 유배를 즈음해서, 에제키엘은 유배 중, 그리고 다른 소예언자들. 여기 와서는 약간 시대순위 엉키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이 시문학도 역시 시대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그 전체를 가르는 겁니까? 첫째, 문체로, 이야기체와 시문학으로,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체와 시문학을 시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성서 구분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은 신학적인 중요성을 놓고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배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문학적인 문체와 시대적인 순서로 전체를 배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금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적이 교적 성서의 배열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번역된 성서의 전통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쓰여진 본래의 성서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서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전 2세기경에 3세기가 이제 사실은 넘어가겠죠. 하여튼 2세기, 3세기 그 정도 경에 알렉산드리아에 당시의 왕이 도서관을 하나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도서관에는 이 왕이 세운 계획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내가 그 도서관에다가 갖다 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유다에 토라라는 아주 괜찮은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유다 땅에다가 그 청을 합니다. 당신이 토라가 있다는데 우리한테 그걸 좀 보내주시오. 도서관에다가 그걸 이렇게 내가 장소로 하나 비치를 하겠소. 내가 전 세계 지혜를 모으는 중이요. 유다의 땅에서 토라를 하는 거는 보내줬는데 왕이 받아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인데 읽을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유다 땅에다가 내가 읽지를 못하겠으니까 번역을 좀 합시다. 그래서 유다에서 어떤 전승에 따르면 70명이 어떤 전승에 따르면 72명이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각각 70곳에 다른 곳에 흩어져서 70인 동안 토라를 번역했는데 그 70개의 번역이 모두 똑같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70인역에 관한 전승입니다. 오늘날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성서를 번역할 때도 어제 번역한 거랑 오늘 번역하는 게 다른데 같은 사람이 해도 근데 이게 70명이 성서 전체를 70년 동안에 번역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똑같을 수 있을까? 물론 하느님의 능력이라면 불가능한 게 없겠지만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조금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요즘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70인역의 전체적인 번역은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걸린 것이 아니겠느냐. 완결된 거는 예수님 직전의 시기가 아니겠느냐. 예수 시대 이후는 아니고 예수님 직전의 시기가 아니겠느냐. 그와 같은 성경의 번역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알렉산드리아나 다른 쪽에서 가서 살던 유다인들의 디아스포라.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래는 섬이라는 뜻입니다만 왜 우리도 그 LA나 뉴욕 같은 데 가보면은 그 한인 뭐라 그러죠? 한인 타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 미국 갈 때마다 가서 보면은 저는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우리나라 같아요. 우리나라 거리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거리에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뉴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한인촌 가보면은 다 우리말이에요. 심지어 다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여기가 오히려 우리나라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서 이민 간 그 디아스포라, 그 유다인들 촌에 유다인들 모여 살았는데 2세들, 3세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들도 토요일이면 시나고가에 각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시나고가에서 자신들이 하던 전통적인 전례를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독서를 하고 났는데 그 말이 그들에게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텍스트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주된 것으로 해서 그런 동기로 해서 그와 같은 번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날 학자들의 짐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앞으로 한 2달 정도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래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유다교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들은 유다교 전통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요즘도 왜 성당에서 미사하고 나서 레지오 마리아는 밑에 내려가서 따로 회합하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유다인들과 함께 모여서 유다교 전례를 다 하고, 특히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가페라는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밥 먹는 자리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 그 밥 먹는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는 자리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미사로 전례적인 형태로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뭐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짐작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유다인들이 따라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까지 오기까지 처음에는 자신들이 유다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130년경에 바르 코크바라는 그 유다의 그 혁명가가 생겨나는데, 당시에 그 유다계 전체를 이끌던 라비 아키바가 바르 코크바를 메시아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난 그건 못 받아들인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미 세상에 왔다고 믿는데 또 바르코크바라는 메시아가 있다는 걸 못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유다교와 그리스도교가 영원히 결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의 중심이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바르코크바의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60년대의 그런 유다 전쟁의 이후로 유다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다 쫓겨납니다. 따라서 그 유다인 피를 가졌던 그리스도인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전통이 자리 잡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안티오키아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아니거든요. 그 다른 지역에 있던 유다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각각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히브리 말을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리스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 말을 배워서 히브리 말 성서를 읽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에게 편한 그리스 말 성서를 읽은 겁니다. 그렇죠? 그것과 함께 신학적인 그 자신들의 그 이론들을 전개해 내가고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에서 그런 신학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와 같은 교회의 중심으로서 로마로 그와 같은 그 교회의 발전의 중심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런 칙령 이후 그 로마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서쪽에서 계속 동쪽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그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많은 경우에 그리스말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고정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하나의 그 고정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독일에서 루터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중세교회는 조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실망스러운 어떤 교회사적인 발자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중세교회 신학이 어떤 식의 신학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을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 드러나느냐? 크고 웅장한 성당을 짓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중세 때에 지어진 바로크 성당을 보면은 그 성당 안에 다 금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값이 싸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아니면 고틱 성당이 하늘로 높이 그냥 쳐 올라가죠. 정말 끝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뾰족히 솟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16세기에 들어와서 교회가 이미 그 전에 두 번인가 뭐 요즘의 용어로 하면 그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베드로 성당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지지요? 그렇죠? 어떻게 저런 거를 지었을까? 근데 그게
무슨 기계가 발달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뭐 한 나라 예산 가지고도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로마에서 전 세계에 기부를 받는데 여러분들 역사 안에서는 면죄부라고 얘기하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몇 년 전에 뭐 그 바오로의 해나 아니면 다른 때 우리 교구장님께서 전대사라는 걸 말씀하시죠? 예, 그 전대사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뭐 전대사를 받는데도 그때도 조건이 있었죠. 뭐 어디를 순례해야 되고 뭐 어떻게 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랬을 경우에 전대사를 받는다라는 건데 그건 옛날 중세교회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느냐? 베드로 성전을 짓는데 기부를 하면은 전대사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요즘에는 면죄부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전체로 돌아다니던 설교가들이 신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의 말도 이렇게 지나친 말들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서 루터가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새로운 신흥 정치의 어떤 그 세력이었던 북유럽에 있던 여러 영주들이 그런 루터의 신학을 정신적인 그 근거로 삼아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는 하나의 그 개혁이 생기고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몇 년이 아닙니다. 30년 전쟁이라는 오랜 그런 전쟁의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휘말리게 된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그런 전체적인 새로운 흐름을 이어받으면서 루터는 성서학자였습니다. 성서학자인데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그리스 말도 할 줄 아는, 그리고 루터가 그 당시에 한 성서 번역은 대단히 훌륭한 성서 번역입니다. 그렇죠? 정말 참 잘했다. 오늘날까지도 그 루터 비벨이라는 독일말 성서가 물론 지금은 개정된 그 옛 독일어에서 오늘날 독일어로 번역됐지만 아직도 루터가 번역한 그 전통을 따르는 그 루터 전통의 독일말 성서 해석이 독일 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학자라면은, 전문적인 학자라면은 원문을 가지고 원문을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까? 원문인 히브리 말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그리스 말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히브리 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루터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200년, 300년을 넘어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정경의 목록을 확정을 하는데 39권만을 정경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70인역이 주전 2세기 전에 2세기경에 70인역이 가졌던 46권 또는 47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그들은 그와 같은 70인역의 전통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잘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와 같은 70인역 전통을 조금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말로 새로운 그리스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 문헌들을 보면 그 70인역을 비하하느라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70인역을 끝냈을 때 하늘은 그 번역을 보기 싫어서 일주일 동안 눈을 감았다. 비가 내린 거죠. 구름이 끼고 하느님이 그걸 보기 싫어했다. 뭐 그와 같은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 70인역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로 놓이게 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잘 자리 잡게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말 본문에 더 충실하다고 그들이 여기는 세 개의 번역이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퀴라, 테오도시온, 스위마쿠스 뭐 이런,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 뭐, 그죠? 그와 같은 번역들이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루터는 따라서 히브리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은 루터의 이론으로는 경전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따라서 개신교는 히브리 전통에 따른 39권만을 자신이 갖게 되고, 반면에 천주교는 초대 공동체에서부터 사용돼 왔던, 초대 교부들에 의해서 사용돼 왔던 전체적인 70인역의 전통을 따라 46권을, 물론 70인역의 전통을 가장 잘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정경 목록을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은 목록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밑줄 쳐진 게 있죠. 토빗, 유딧, 에스테르, 마카베오상하, 지에서, 집에서, 바로 다니엘서의 9권은 그리스 말로만 전해지고 70인 역으로만 전해지고 히브리 말 전통 안에서는 정경의 목록에서 삭제됐는데 에스테르는 부분적으로는 히브리 말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부분적으로는 히브리 말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개신교 구약 성경을 봐도 에스테르서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테르서와 다니엘서보다는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모두 9권인데 숫자로만 보면 7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성서 100주간도 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혹시 뭐 주변에 사는 친구 중에 개신교 신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도 뭐 성서 공부 개신교 신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와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히브리 말이 정말 성서인데 너희는 왜 히브리 말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님 말씀이라고 하느냐고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본래부터 그리스도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 말로 된 70인역의 전통을 하느님의 말씀의 전통으로 따르고 그것을 보존해 왔다. 반면에 루터가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조금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그 유다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루터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에 관해서 루터가 성서학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말 하느님의 말씀이 개신교의 구분이 맞는지 아니면 천주교의 구분이 맞는지 그거는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조금 이렇게 의문부호로 좀 남겨놓자. 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친절하고 교회사적인 그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개신교와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가톨릭 교회는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될 형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사이가 굉장히 경쟁적이 되고 조금 이렇게 충돌이 있긴 한데 우리가 계속 그런 그 경쟁의 관계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해하는 것이 그 올바른 우리의 태도일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 이와 같은 전체적인 주전 2세기경의 뭐 70인역에 주후 130년경 또는 여기 사이에 하나 끼워 넣는다면 주후 한 60년대에 있었던 유다전쟁, 130년경에 있었던 바르코크바의 혁명, 그러면서 유다교와 그리스도의 결별, 그 다음에 주후 2세기경에 히브리 경전의 성립,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유다인들의 전통입니다. 유다인들이 히브리 경전을 완전히 만들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것을 따른다는 것. 하지만 교회는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70인역을 바탕으로 하면서 교회의 교부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교회의 전통적인 구약성경의 목록을 정경의 목록으로 정했다는 것. 따라서 정경의 목록이 정해진 것은 대단히 후대의 일입니다. 초세기부터가 아니라 1546년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지역교회마다 정경의 목록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뭐 46권, 여기는 뭐 47권, 여기는 뭐 몇 권. 그죠? 시편도 뭐 지금도 그리스도 정교회에서는 시편이 151편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150편. 그죠? 마지막 한 편은 좀 빠져 있는 조금은 다른 그런 전통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야 겨우 이제 창세기에 텍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모세오경은 모두 5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라라는 말은 그 안에는
야라라는 히브리말 동사가 숨어 있습니다. 야라라는 히브리말 동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무언가를 겨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은 그 우리나라 말에서는 마지막에다가 그 하는 이음자를 붙이면 명사형이 되죠. 그렇죠? 먹다, 먹음, 뭐 사랑하다, 사랑함, 뭐 공부하다, 공부함, 무슨 공부, 사랑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하다에다 함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명사형이 되죠. 히브리 말에서는 앞에 트가 붙으면은 명사형이 됩니다. 자주. 그래서 야라 앞에 트가 붙으니까 토라가 된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 말로 라맛 그러면 배운다는 소리입니다. 앞에 트가 붙으니까 히브리 말에서 모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절을 여기저기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라맛 앞에 트가 붙으니까 탈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명사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토라, 야라 따라서 겨냥한다 라는 뜻인데 뭐를 겨냥하겠습니까?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 말을 알고 있는 율법전서의 그런 법의 의미가 아니라 민법, 형법,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말의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이 걸어야 할 길, 그런데 폭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해도 되되 그걸 넘어서지는 마라. 길을 벗어나지는 마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보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네가 부리고 있는 노예가 잘못하면 때릴 수는 있다. 하지만 죽이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복수는 해도 좋다. 하지만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네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복수하지는 마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토라는 따라서 어떤 하나의 길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예언서에 보면 회개라는 테마가 자주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슈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옳은 길로 되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네가 어디를 가는데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토라의 길로 되돌아와라 라는. 그렇죠? 우리도 근데 우리 말에서도 그런 길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옳은 삶의 길을 걷는다.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생소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조금 넓은 의미로. 그죠? 시골 할아버지들이 사람이 그런 법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도리. 그죠? 도리에서도 역시 길도자를 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리스 말에서는 토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펜타티우코스라고 부릅니다. 펜타라는 말은 요새 영어에 펜타곤 하듯이 다섯이란 말입니다. 그죠? 모세 오경이라는 다섯. 티우코스라는 말은 두루마리라는 말입니다. 그죠? 두루마리에 쓴 5개의 두루마리. 그죠? 펜타티우코스. 우리말로는 따라서 오라는 말은 그리스 말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펜타티우코스라는 오에서. 경이라는 말은 토라,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말 제목이 굉장히 좋은 제목입니다. 그렇죠? 토라라는 말에서 경이 나왔고 펜타티우코스라는 그 그리스 말 제목에서는 오가 나왔고 거기다 우리는 그 주인공 이름까지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 그렇죠? 오경 해도 됩니다. 사실은 오경 해도 됩니다. 모세, 오경.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한참 있다가 등장합니다. 그죠? 탈출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분명히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근데 그 앞에는 모세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가 조금은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조금 더 폼나게 얘기하자면 모세오경 전체에서 창세기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역할과 신학적인 가치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모세오경 전체의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문제를 제가 숙제로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시험은 안 보겠지만 혹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과연 모세오경 전체에서 그런 창세기의 문제가 갖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본적인 개념들, 성서, 성경이라는 용어들, 구약과 신약의 의미,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46권의 목록과 또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구분에 관한 그와 같은 큰 틀 안에서의 기본적인 밑그림, 이 정도를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강의를 쉽게 따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